여러분 칼에 베어보면 아프잖아요. 칼에 베는 건 아프고 종이에 혹시 여러분 손을 베어보셨습니까? 엄청 아프거든요. 그 종이에 딱 손이 베는 순간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종이에 손을 딱 베는 순간의 고통을 얘기하자면요, 그 순간의 고통은요 100이에요. 최고로 아픕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건, 다른 것에 비교해서 덜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미 아픔이 좀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통증이 100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조금 그렇게 내가 다쳐서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못 아파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프니까요. 상대적입니다. 항상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에요. 내가 아픈 거는요 항상 나에겐 100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더 크게 아픈 것 같아요. 나도 아픈데 저 사람이 더 아프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처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동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 상황이 최악인데 상대방도 최악이에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요? 나도 상황이 안 좋아요. 나도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줍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저도 못 도와줘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인의 상황도 최악인데 똑같이 최악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이 그래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칠 때 어떻게 도망쳤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집에 가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냥 떡 몇 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칼 한 자루만 골려서 칼만 들고서는 막 도망쳐 나왔어요. 무기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오고 블레셋의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을 들어갔더니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죽음의 위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을 좀 길렀나 봐요.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흐르면서 벽을 막 이렇게 막 치면서, 그럼 약간 정신 나간 듯한 그런 행색을 하면서 다윗의 그 블레셋의 지방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22장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어디에 이르렀냐면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이르게 돼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되고, 이제 자신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냐면은 부모 형제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에 보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신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윗이 사울과 아기스로부터 도망하여 온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 근처예요. 이스라엘의 좀 근교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이고, 이곳은요 다윗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안전해요. 그러나 여기가 천연의 요새는 아닙니다. 천연의 요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안전한 곳이에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피난민들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본인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피난민이 온다는 것은요,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왔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본인 한 명도 건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밀려와요. 단순 석회암 동굴인 이 아둘람으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아둘람으로 밀려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은 왔을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왔을 거예요. 그러나 아둘람 굴은 그 자체로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요? 다윗이 있으니까 그들은 온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죠? 방패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릴수록 더 많이 그래요. 어두운 밤에 만약에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무서우면 아이들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죠?
부모님을 끌고 들어가요. 엄마를 끌고 들어가든지 아빠를 끌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거기에 무서우니까요. 그 직전에 혹시 뭐 귀신 얘기라도 좀 했든지 아니면 뭐 유령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봐요. 애들은 그럼 절대 그 방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들어가죠? 부모와 함께 들어가요. 왜요? 부모가 있다는 것은요, 안전하다는 거니까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지만 불을 켜고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을 시켜줘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꼭 엄마나 아빠가 자기 옆에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잠들 때까지요. 왜 그럴까요? 안정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둘람 굴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회암 동굴일 뿐이에요. 그냥 요새처럼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리로 몰려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 자매,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와 부모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고난의 어려움을 처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와 같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 밑에 있다가는 다 죽겠다. 사울 밑에 있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위기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좋으냐? 그들은 그것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에게 가면 사울 밑에 있을 때보다 안전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울의 통찰에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현실에 불만을 품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실의 어려움, 지금 직면한 그 위기 상황을 탈출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탈출을 하고 싶어서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맘대로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했더니 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기회야. 빨리 해결합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유리한 것 같아. 그러니 이대로 하자. 그리고 거기에 껴맞추는 거야.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더 심각했어요. 어떠냐면요, 위기의 상황이 처했을 때였어요.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언제는 나타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안전하게 살았더니 이제는 위기에 처하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다고요? 고난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사울에게 있으면 더 힘드니까. 지금 상황이 더 힘드니까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울이 무서워서, 실패해서 도망가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내 실패 같으니까,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내 잘못인 것 같으니 그러한 것에서 좀 피하고 싶어서 상황을 탓하고 싶기도 하고 내 환경을 벗어나고 싶기도 한 마음에 이들은 다윗에게 가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실패한 자들은요, 다윗이 그들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향해 찾아간 거예요.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왕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는데, 사울에게서 떠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도 임했던 상태입니다. 그때 지금 사람들이 그 다윗을 알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알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히다 하면서 다윗이 막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바로 옛날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에서 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위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 2월 달에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기사냐면요, 우울증 환자의 80%는 혼자 해결하려다가 병을 키운다라는 얘기를 해요. SNS가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죠? 지금도 SNS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요. 근데 수없이 많은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소통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대면하지 않고도 소통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소통을 해서 순기능뿐만 아니라 이 SNS를 통해서 상처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역기능이 있죠. 피해를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글도 올리고 포스팅도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좋아요가 많아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가 막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왜 좋아요가 줄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 점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픔을 얻기도 해요. 그러면서 소외가 된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악플이 달릴 경우예요. 악플이 달리면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 병원에 가면은요, 요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온다고 얘기를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중독이나 또는 우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 SNS 하면서 소외를 경험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어떠냐라고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엄청 많이 있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건 하나입니다. 일단 SNS에서 좀 떨어져야 된대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거기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이거는 결국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SNS에서 멀어져서 현실적인 실제적인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SNS를 끊으라는 거는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을 실제적인 걸로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리고 모두는 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택하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옆에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프고 힘든데 그 순간에 내 옆에 나와서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지쳐있고 낭망한 상태인데 좀 좌절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 그랬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가지고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손 내미는 다윗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요, 위로를 얻고 그에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치료를 잘 받다가 어느 순간 치료를 끊어버린대요. 안 간대요. 혼자 있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혼자 있는 그 순간에 더 어떻게 될까요? 만남을 거부하는 순간에 점점 어려움에 더 빠지고 더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괜찮다라고 안아주는 분, 위로해주는 그 사람,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런 자리들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의 어려움이 하나, 트리거가 하나 빵 하고 당겨지는 순간,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내 안의 아픔과 내 안의 우울함이 와장창하고 퍼져나올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약간의 우울함과 약간의 불안 증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울함과 불안 증상이 있는 그곳에 방아쇠를 한번 당기면 그 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의 순간에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이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절대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힘들지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는 그 아둘람 굴에서 요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요새에서 멈춰있지 않았어요. 안주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대표가 되는, 우리나라 대표가 되는 MC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유재석과 강호동, 신동엽 이런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유재석 씨나 강호동 씨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예전에 유재석 씨가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은요,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된대요. 프로그램이 왜 잘 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프로그램이 잘 돼야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나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즐겁게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재산을 놓고 따져놓고 보면 억만장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라고 해도 유재석 씨의 재산을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은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벌어온 것만 놓고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프로그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음성이 들렸을 때, 해야 하는 일이 보였을 때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뭐라고요? 유다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안전한 아둘람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아둘람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자리, 요새가 아니라 여길 벗어나야 되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통치 영역인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누굴 피해서 도망쳤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다시 사울이 있는 그 근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이 난감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지금 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 일을 그만두고, 불확실성이 너무 만연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얘기하셨죠.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와우, 75세에 안전하게 지나던 확실하고 안정감이 가득한 집을 떠나서 불확실성 덩어리의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안정감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동남아로 가라는 거죠. 아니면은 중동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선진국인 유럽으로 이런 데로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 지역으로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싶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그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복을 줘서 가족이 많아, 내 자손이 수가 많아질 거고 축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요, 우리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적어도 귀에 꼭 들리는 그런 말씀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게 없이 불확실한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다윗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갓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 그대로,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음성 그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가라는 인도를 받았어요. 사람의 말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울이었으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갑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한 결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흥황하죠. 사울은 점점 쇠하고 다윗은 점점 흥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었던 최고의 영토를 넓히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목숨 걸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려주는 분이 계세요. 내 삶에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움직이게 해주신 그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손을 잡을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이 사람의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100점이야, 무조건 1등급을 맞을 수 있어 라는 확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강의를 안 들을까요? 누가 안 듣겠냐고요? 다 들을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반응을 하면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답답하기도 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지은 시편이 뭐냐면요,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뭐냐면요, 알다셋이라고 합니다. 이 알다셋이라고 하는 표제는 어떤 의미냐면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멸하지 마소서. 주님, 내가 가니 멸하지 마소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겁니다.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환경이 답답했지만 다윗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400여 명의 무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리더자로서 400명의 무리를 끌고서 불확실함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리스크와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오면요,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요.
안전하니까요. 여기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안전하니까요.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자리가 영원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언제 나에게 위험한 자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안전지대를 나와서 우린 영원한 안전지대, 가장 안전한 그곳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사울의 품에서 위험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윗이 올 때까지요.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왜 다시 유다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윗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을 친 사람들인데 다시 죽음의 그 위협의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이 따르는 다윗 때문에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답답한 상황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그 순간에 다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혼자 들어가기 너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혼자가 아니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봐라. 우리 앞에 있는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직접 오신 거예요. 그냥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괜히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대변하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까요. 그 자리에 모든 걸 해결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안전지대 안에 우린 지금 안주하며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안전지대에서 한 발짝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그 한 걸음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알려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끝까지 한 걸음씩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옆에 나와 늘 동행하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함께 살아주는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이 임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번아웃 상태에서도 빛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느라고 고생하고 아파했다면은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어려운 일이니까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주님 그 품 안에서 좀 쉬면서 삶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시절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픈 시절도 있고 힘든 시절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린 다 이렇게 흘러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흘러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너가 믿는 그 예수님 안에서, 너를 보듬어주는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이 쉬면서 앞에 삶을 바라보자 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일들, 걱정거리들, 염려, 근심들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거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파하는 그 모습,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릴 때요, 우리는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실천에서부터 하면 돼요.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나 하는 거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고마워라고 얘기 한마디가 복음의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더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손을 내미신 그 손에 손을 잡으십시오.